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름철이라서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다 기운이 없고 지치고 힘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샘솟는 힘을 가지고 건강한 여름을 잘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옛날에 복날이라 이렇게 날을 정해놓고 그날은 조금 좀 영양을 보충하고 힘을 얻는 그런 날을 일부러 만들어놨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이 뭡니까? 나에게 힘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이더라.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힘이 없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돈을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식이 힘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뭐니 해도 많이 배워야 한다. 또 어떤 분은 자식이 힘이다. 자식이 있어야 든든하다. 또 어떤 분은 또 자식이 왼수래요. 또 뭐 어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백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지 내가 힘있게 뭔가를 한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신용이 힘이다. 신용을 잃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의 정말 진정한 힘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셔. 그런데 오늘까지도 많은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덧입고 힘을 받아왔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받아서 더 힘있게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예요. 엘리야 시대 때에 남과 북이 나눠졌는데, 북은 이미 멸망을 당해서 아수르에,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당시의 왕이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악한 왕 때에 지금 엘리야라는 그래도 선지자가 있어서, 엘리야는 그 나라의 국방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나라의 모든 걸 책임지는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시려 그래요. 돌아가시려 그래요. 그걸 미리 아시고 이제 제자들이 5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한테 송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친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내가 없더라도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방 신들을 위해서 그들을 퇴치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잘 살도록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송별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천국 가서 만나요, 함께하면 좋을 텐데 참 아쉬워요 하면서 아무튼 서로 이제 송별을 했어요, 엘리야와 그 제자들과. 그런데 자, 송별하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이제 덧입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시는데, 이 엘리사라는 제자가 선생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베델로 가면 베델로, 길갈로 가면 길갈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이제 여기 송별했으니까 안녕하고 끝났는데, 군산에서 익산으로 가면 익산 따라가고, 김제 따라가고, 전주 따라, 계속 따라와. 제발 여기 있으라 그래도 아닙니다. 나 못 떠납니다, 선생님. 그래서 마지막에 도대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왜 나를 이렇게 따라오느냐. 그럴 때에 이 엘리사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2장 9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에게 행하신 그 능력, 성령이 하시는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 그냥 못 가고, 선생님 그거 주고 가셔야 돼요. 그거 주셔야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거 받아야 내가 힘있게 뭔가 사역을 할 수 있으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거 주고 가셔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하고 끝까지 따라가요.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하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갑절의 능력을 덧입는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힘이고 저것이 힘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능, 능력을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더 충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자 이번 여름 학위 수련을 허락하였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귀한 강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내일 밤부터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할 때에 여러분에게 꼭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능력이, 갑절의 권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갑절의 능력을 덧입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엘리사의 경우를 보니까 사명감을 가졌다. 사명을 가졌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늘나라로 이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불말과 불경을 타고서 이제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갖다가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이제 빠이빠이예요. 그럴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어요. 그 다음 7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엘리야 선지자 제자가 엘리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5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제자들은 선생님 참 아쉽습니다. 그동안에 은혜 받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천국 가셔도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도록 해요. 선생님 빠이빠이 하고 다 안녕하는데, 이 엘리사만큼은 사명을 가졌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위기에 있는데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관영하고 그리고 이웃 나라에서는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위기 가운데 그래도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탱해 왔는데 이제 선생님 안 계시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킬 거예요? 누가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살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상태로서는 내가 도저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 사명감에 불탔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권능을 받아야 돼.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그냥 가지 말고 나한테 주셔야 내가 그 사명을 갖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선생님을 따라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선생님한테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뵙시다 하는데 엘리사만큼은 아니에요.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선생님한테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까지 하지만이 내가 이 사명 감당한다고 선생님을 따랐던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능력을 덧입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명감에 불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사처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자 이번 수련을 허락하신다. 시간 참여해서 우리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덧입고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 사명감에 불탔던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명을 가질 때에 그런 권능을 덧입고 이 엘리사가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헌신의 사명, 전도의 사명, 충성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여러 가지 맡긴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나름대로의 사명들이 각각 다르지만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저 적당하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남다른 갑절의 능력을 던져봐야 돼. 그리야 승리의 삶을 살고 그리야 사명을 감당하고 한 시대에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엘리사와 같은 이런 사명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엘리사는 끈기를 가졌어요. 하다가 못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중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 2장 6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길갈로 가면 길갈로, 베델로 가면 베델로, 여리고 가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더 이상 오지 말고 제발 여기 있어.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 선생님 못 떠나요. 나 안 가요. 나 끝까지 선생님 따라갈 거요. 이게 끈기요, 끈기. 내가 이 사명 권능을 덧입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선생님 그냥 가면 쓰고 안 돼요. 나 선생님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제발 여기 있으라 해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선생님을 따라가서 권능을 덧입고 능력을 덧입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의 사건이 나와요. 이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있잖아요. 앞을 못 봐요.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거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경 쓰신 분들 계시잖아요. 안경 쓰신. 요즘은 라식 수술해서 안경도 벗어버립니다만은 이 안경 쓰신 분들이 얼마나 이 안경 때문에 불편해하는지 몰라. 안경 쓴 자체가. 그런데 나는 안경을 쓰는 자체가 없이 그냥 안 써도 밝아. 지금도. 이것이 안경 안 쓴 게 복이라네. 안경 쓰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나 안 써봐서 모르겠어. 근데 안경 쓴 것도 감사해. 안경 써도 소용없는 분이 있어. 그냥 눈 감고 다니시는 분. 얼마나 불편한가. 집에 갈 때 한번 눈 감고 집에 한번 가봐요. 맨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본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구걸에서 남의 신세를 지고 평생 살아야 돼요. 직업은 거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다더라. 모든 병도 고치신다더라. 죽은 자도 살리신다더라. 근데 한 번은 여리고에 사는 이 바디메오가 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서 저렇게 도대체 웬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거리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거기 사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 뭐 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머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뭐? 예수님이 지나가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쪽을 향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웅성거린 곳을 향해서 막 소리를 있는 힘을 다해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듣기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고백은 입술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래요. 다윗은 왕이고 왕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를 상징하는데 못할 것이 없는 예수여, 나를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주변에서 협조하고 그래 맞아, 얼마나 그동안에 원이 되고 한이 됐겠냐, 이와 같이 도와준 게 아니라요, 주제 파악도 못한다고 업신여기면서 조용히 안 하냐고, 왜 이렇게 악쓰냐고, 너만 있냐고 막 주변에서 나무래잖아요. 핀잔을 주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말 듣고 중단할 수가 없어. 너희들 나 속 알아? 나 고통 알아? 나처럼 눈 감고 살아봤어? 지금 어떤 순간인데 너희들이 그런다고 내가 포기해? 포기 못해. 오히려 주변에 야단치고 협조 안 해도 막 더 큰 소리로 막 소리를 높여서 막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이 바디메오가 찾아오시잖아요.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못 봐서 사람 노릇 못하고 못 봐서 여태껏 이렇게 살았는데 보기만 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즉시로 보게 되고 눈 떠져서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중간에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말았다면 영영이 눈 못 떴을 거예요. 문제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 나만 장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큰 용사고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고 왕의 총애를 받고 여러 번 나라를 구원했던 아주 훌륭한 국방부 장관. 근데 그가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문둥병자더라 그랬어요. 문둥병을.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요, 불치병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이건 나병은 병도 아니에요. 이건 감기만 똥 못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병에 걸리면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 송장으로 미리 장례 치러서 그 마을에서 쫓아내가지고 격리시켰어요. 이게 나병이에요. 이걸 천형병이다,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할 정도로 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아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저기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왕의 친서를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의 문을 준비해가지고 나아만 장관이 그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낫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을 때에 그냥 나은 게 아니라 보세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대통령 다음과는 얼마나 그 역할이 크고 바쁘고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게 멀고 그리고 아람이란 나라에서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먼데, 그리고 지금 정상이 아니고 환자예요. 환자. 몸이 아파도 바빠도 멀어도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수련회에도 멀어도 바빠도 아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7번 몸을 잠근 것처럼 9번 집회에 1시간 참석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둥병과 같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그 끈기를 가지고 악착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현재 엘리야에게 찾아갔잖아요. 이 엘리야를 따라갔잖아요. 그랬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에게 갑절의 능력을 덧입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덧입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은혜를 크게 구했어요.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 보니까 방금 봉독한 말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왜 나 따라오느냐,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물어봤어. 그럴 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가 그 꽃배기로 갑절로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사자였어요. 13번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혔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라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어요. 엘리야가 다시금 달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가물었던 그 땅에 흡족한 비를 내리기도 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자였어요. 그런데요,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성령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꽃배기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 꽃배기는 배잖아요. 배나 배가 고파. 그래서 중화요리 가서 뜨거운 거 먹으면 빨리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냥 짜장면을 갖다 시켜서 그냥 꽃배기로 시켜갖고 막 비벼서 한없이 먹었더니 이게 들어가니까 불도 막 이게 속에서 숨도 못 쉬도록 아주 그냥 기합받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짜장면은 꽃배기 안 잡숴도 괜찮아요. 다른 것은 꽃배기 안 잡숴도 능력은 꽃배기로 갑절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니,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 선생님 정도만 내가 받아도 너무 선생님 정도는 흉내도 못 내고 선생님 절반이라도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얘가 뭐가 알기는 아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요. 선생님 정도의 능력을 나한테 이게 아니요. 선생님 것과 양이 안 차요. 선생님이 지금 역사했던 것에 꽃배기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를 크게 구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데, 엘리야가 어떤 분인데 엘리야 선생님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받았지만 더 많이 받으시고 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조금 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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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열지 말고
박성수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선교사 100명을 단독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목사님께 가서 축복기도 받으면서 100명을 단독으로 혼자서 한 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목표가 있잖아요. 그저 우리의 소원은 그냥 아파트 평수 좀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데 시대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회에 우리 가정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10년 이내에 하나님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물을 10개 파괴하옵소서. 11조 100만 원 이상 드린 분이 우리 교회 여러분 계시는데 100만 원만이 아니라 매주마다 100만 원씩 드리게 하옵소서. 뭔가 은혜를 크게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엘리야 참 엘리사 겁나게 멋져 보여요. 선생님의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꽃배기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보통 나 같으면 기분 나쁘겠어요. 어느 성도님이 아들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만큼 이렇게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라 목사님 그거 시시에 쓰겠어요. 그거 안 돼요. 목사님의 갑절로 앞으로 있는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를 좀 뭔가 근데 이거 안 된다니 갑절로 더 있게 해달라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 조금 기분이 좀 거시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나 은혜를 크게 구했던 엘리사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구한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어쩌면 구한 대로 엘리야는 13번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엘리사는 26번의 기적이 나타났어. 성경대로 구한 대로 은혜도 크게 구해서 몽땅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기의 옷을 찢고 능력의 옷을 입는 엘리사의 모습을 봐요. 오늘 12절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그의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 자기 옷을 찢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엘리야가 마지막 기적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갔어요. 마지막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 엘리야의 마지막 기적. 그래서 건너가 거기에 서 다음에 요단강이 다시 합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자기 옷을 벗어서 놓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면서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떨어뜨린 그 옷을 갖다가 입기 위해서는 오늘 마지막 하반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건 다시 안 입는다는 거예요. 이 옷이 무슨 옷이냐? 죄악이 옷이고 허물 많은 옷이고 능력 없는 옷인데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14절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이제 선생님 옷을 덧입는 거예요. 자기 옷은 찢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능력의 옷을 입으면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래서 자기 옷은 찢어버리고 선생님 옷을 가져다가 같은 재료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착 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곳에서 요단강을 칠 때에 요단강이 착 그래서 엘리야의 마지막 기적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 드디어 기적의 사람으로 데뷔하는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허물된 옷을 다 찢어버리고 다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능력의 옷을 덧입는 이번 수련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써 간구할 때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갑절의 능력이 임했던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더운 날씨입니다. 갈 곳도 많고 할 곳도 많이 있지만은 이번 수련회의 시간 참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능력을 받아야 내가 승리의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 사명감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그리고 크게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덧입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데뷔되는 이런 놀라운 엘리사의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